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다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우리 여학생들 오늘 들어오면서 초콜릿 받았나요? 아, 초콜릿 나 못 받았다. 꼭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있네. 초콜릿 남아가지고 초콜릿 못 받았다. 너희들 안 받았어? 교회는 초콜릿 주는 데가 아닙니다. 예. 괜히 많이 주문해가지고 초콜릿 엄청 남네. 예. 초콜릿 못 받은 친구들은 내년을 또 기약하길 바라겠고, 오늘 우리 지난번에 우리 눈 왔던 날 여러분 기억나죠, 그렇죠? 그날 그 눈 사람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시상을 잠깐 안 하고 갔는데 어떤 반을 줘야 될지 잠깐 까먹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이 반이 받으면 되겠다 했는데 먼저 잠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2 F반 선생님 나오세요. 안 나오시면 그냥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식비. 하라는 분막 공부하지 않고 그 시간에 땡땡이 치고 눈사람을 열심히 만들었던 반이 되겠습니다. 올라오시면 시간 오래 걸리시니까 우리 박수. 다음에 더 크게 만드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우리 페북에서 좋아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참, 목사님이 양아치의 파워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역시 양아치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좋아요가 150개가 넘게 찍을 수 있는 유지 어디 있습니까? 유지 앞으로 나와. 유지 안 나오면 내가 갔는데 이거 내 돈 주고 산 건데 다. 유지 어디 있어? 유지요. 이게 뭐야 이거? 페레로 로쉐. 너희도 이거 좋아해? 이 안에 16개 세트가 있습니다. 너희 2열 하나씩 맛있게 먹도록 해. 우리 박수. 뭐 공부건 뭐건 사람은 잘한 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에메는 난 이거라도 받고 싶다. 이거 오늘 여러분들 설교 본문 보게 되면 설교 제목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설교 제목을 맞추는 친구에게 이걸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머릿속에 들어가서 오늘 설교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유추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됐어, 조용히 시끄러워. 그냥 말하라고 하면 못 맞출 것 같아서 목사님이 잠깐 이렇게 뭐죠? 몸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할 테니까 아는 친구는 손을 들고 딱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묘사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알겠지만 나는 뭐 안다고? 분위기 지금 엄청나게 안 좋게 만들고 있어, 너가 지금. 목사님 머리로 하는 건 되게 잘하는데 몸으로 하는 걸 잘 못합니다. 감안하고 이게 무엇인지 잘 보길 바라겠습니다.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너 잠깐 올라와봐. 너 올라와야겠다. 빨리 뛰어 올라와. 시간 없어. 둘이 같이 와. 너 돼지도 같이 올라와. 돼지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 이렇게 앉아 있어. 지금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학생들 가운데 이거 알 것 같다. 알 것 같다. 여학생들 가운데 알 것 같다. 여학생들 가운데 알 것 같다. 조용히 계셔도 여학생들 가운데 알 것 같다. 여학생들 가운데 알 것 같다.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되죠. 지금 에베소서가 벌써 6번째 진행되고 있는데, 네. 모르게 너무 어렵나요? 너무 어려워요? 너 들어가. 너희들 때문에 더 안 된 것 같아. 야, 수고했어요. 예, 미안해. 나중에 맛있는 거 안 사줄게요. 들어가.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이거 알아야지 설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아는 사람? 두 글자. 뒤에. 텃세. 맞췄어. 어떻게 맞췄지? 정답 텃세. 와. 야, 역시. 내가 볼 때 공부 되게 잘하는 친구 같아. 여기 있어요. 우리 박수. 되게. 내가 볼 때 IQ가 분명히 100은 넘길 것 같아. 아주. 오늘 정답은 바로 이거죠. 텃세. 예. 텃세. 이거 새 아이 아닙니다. 어이예요. 혹시 여러분들 잘 모를 것 같아. 텃세. 네, 이게 맞아요. 그 교회에 텃세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득권 세력,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과 그다음에 힘이 없는 세력, 약한 세력이 이렇게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자면 드림교회 이렇게 영아부부터 쭉 올라온 친구들, 영아부 해서 서해 어린이집, 서해 초등학교, 그 다음에 예비 찬양단 이렇게 쭉 올라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회장단 보니까 참 신기한 것이 있는데 한 명 빼고 다 우리 교회 영아부부터 쭉 올라온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토박이들이 다 회장단을 장악을 했습니다. 드디어요. 딱 한 명만 그 외인이었습니다. 박기훈. 그러니까 좀 은근히 무시당했던 게 보여요. 특별히 보면 이번에 우리 회장단 가운데 회장, 부회장은 둘이 무지 친해요. 학교에서도 같은 반, 교회에서도 같이 전화하잖아요. 반드시 둘이 같이 있어요. 의심이 갔습니다. 둘이 사귀는 것 같은 여자들끼리 이런 마음이. 이게 친하는 것은 좋은데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게끔 끈끈한 우리만의 끈끈함, 하지만 누군가가 들어오기 힘든 것, 이것을 가리켜서 텃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매주 공부하고 있는 이 예배소 교회 안에도 텃세가 있었습니다. 힘 있는 세력이 있었고 힘이 없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에베소 교회가 두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유대교 출신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 그런데 누가 메인이었냐면 유대교 출신 크리스찬들이 메인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메인이었냐면 우선 수가 많았어요. 쪽수가 많았다. 그 다음에 이 유대교 출신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미 해박하고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상당히 친근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회당은 원래 유대교인들이 모여서 자기들 공부하고 예배드렸던 장소였기 때문에 장소도 친근했고, 이 유대인들은 전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이 친근했습니다. 사람도 많아요. 친근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썰렁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련회 하면 어떤가요? 또 하고 싶으신가요? 수련회? 네. 목사님 볼 때 수련회는 1년에 한 4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4번 정도. 너희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서 올해는 봄에 중학생, 고등학생 1박 2일로 MT를 지금 할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MT를 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가서 뭐 하냐면 밤새도록 놀 거예요. 그냥 계속 놀 거야. 놀다가 아침 되면 올 거야.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수련회 이렇게 하게 되면 안 가는 친구들이 항상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안 가냐 보면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안 가기보다는 친구가 없는 이 친구들이 안 가게 됩니다. 저는 친구가 없어요. 가서 1+1 할 친구도 없어요. 이제 항상 그러는 거예요. 왜 김상진한테 왜 그래?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 처음 온 친구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교회가 상당히 어색해요. 목사님이 힘센 천사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지? 왜 웃지? 좋으시고 뗐다.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웃지?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교회 안에 항상 은연중에 텃세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기득권 세력, 힘 있는 세력. 교회 싸우는 교회들도 되게 많은데 항상 이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안에도 이 텃세가 반드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나 11절에 보니까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나오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방인. 사람을 지금 차별하는데 출신 가지고 너 어디 출신이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태어난 것 그 자체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까지요. 당시 문헌을 보니까 이 이방인들 여자아이인데 힘들게 막 일을 합니다. 막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원래 이방인은 그래도 돼. 이방인하고 유대인은 둘이 눈이 맞아도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집에 이방인은 아무리 친근감이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너무나도 먼 이런 관계, 서로 전혀 친분, 친근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 유대인 랍비 어떤 사람이 그래 보니까 자기 집 개 이름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집 개 이름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태어난 출신 이거 자체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개라고 부르는 거야. 야 개야. 만약에 의성이한테 야 개야 학교에서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양우경한테 야 개야. 우경아 개가 좋아 돼지가 좋아? 너에게 돼지 새끼야가 좋아 개 새끼가 좋아? 둘 다 안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 때문에 내가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개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인들이 당했던 어려움이에요. 얼마 전에 영국에서 유학 중인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자기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 학교에 인도 출신 친구가 2명이 있대요. 근데 그 2명하고 이 목사님이 다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카레라이스도 먹고 그 다음에 오뚜기 카레도 해먹고 같이 간디 영화도 상영하고 이게 얼마나 친하게 이렇게 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좋은데 인도 애들 둘이는 안 친한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인도에서 둘이가 왔는데 나랑은 둘이 친하는데 걔네끼리는 안 친해요. 왜 그런가 봤어요. 심지어는 교회가 되게 먼데 둘이 일부러 다른 교회를 다니대요. 알고 봤더니 둘이 계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이 계급의 차이가 있어서 둘이 친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이 계급이 나눠가지고 교회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그래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그 천민 출신들이 사는 지역은 이제 회원, 대야, 성산 이쪽 천민들. 그다음에 이제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나운동, 수성동 이쪽, 미장동 이쪽에 사는 이제 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운동 애들이 이 회원 애들을 항상 무시하는 거예요. 어디서 시골 애들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 올 때 신발 벗고 들어와 새끼들아, 어디서 무릎 꿇어 새끼들아 하면서 막 무시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나운동 출신 나지윤이 선배인데 이 회원 출신 강신훈한테 막 이렇게 막 선배 막 무릎에 올라타가지고 야 네가 형이면 다야 하면서 막 무시하고 하니까 강신훈은 그냥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귀족님. 심지어는 예배 드릴 때도 이 천민 출신 애들은 저 맨 뒤에서 지금 지각한 애들 앉아 있는데 좀 일찍 와 교회들 너희도 맨날 늦게 오고 저 뒤에서 막 심지어는 밖에서 막 시베리아 에어컨 틀면 안 되겠다. 뭐지 그거 히터 꺼버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이런 일이 교회에서 발생한다면 교회 올 맛이 난다 안 난다? 교회 오고 싶겠어요? 교회 오자마자 막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이런 일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어려움이 뭐였냐면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원래 할례는 유대인들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할례 안 받아도 돼요. 할례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뭐 유대인이고 뭐건 안 받아도 되는데 근데 이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또 무시하는 거야. 받았어 안 받았어? 할례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할례는 남자가 하는데 이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 했냐? 최희성 했냐? 양우경? 안 했냐? 아직도? 목사님 때는 이제 수학여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제 남자들 목욕하는데 만약에 포경수술 안 했다 그러면 엄청 놀림 당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장 많이 놀림 당한 애들이 뭐냐면 자포. 우리 여학생들이 전혀 공감이 좀 안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뭐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남자들만 알고 있는데 자포가 제일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여자들 가운데 웃고 있는 애도 한 3명 있습니다. 까진 애들이에요. 예. 어떻게 이런 전문적인 단어를 다 알아가지고 우리 그
애들 가운데 고등학교 다닐 때 포경수술하고 온 애들은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요. 나 했다. 나 했어. 볼래? 보여줄까? 한번 보. 남자가 이것도 안 하고 말이야. 이게 얼마나 유치한 거예요. 얼마나 유치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야. 할래 했어. 할래 안 할래 하면서 이렇게. 미안합니다. 어젯밤에 고민해서 만든 문구다.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힘든 거예요. 교회만 오면 무시당합니다. 텃세 때문에 고역에 가면 비교당하고 친구도 없고 싸우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비포의 상태를 이야기한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걸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 라고 12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를 설명하는데 뭐냐면 너희들 원래 이 신분적으로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 이스라엘 어떤 시민의 권리가 없지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시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폴리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여기서 나온 말이 폴리스입니다. 폴리스가 무슨 뜻이죠? 그럴 줄 알았어요. 폴리스는 경찰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 당시 보게 되면 이 작은 나라들, 국가들을 뜻하는 게 폴리스죠. 그래서 그리스 같은 데를 보게 되면 폴리스가 연맹돼서 만들어진 게 그리스라는 어떤 국가가 된 거잖아요. 이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폴리스 안에 들어와야지만 누릴 수가 있는 건데 너희들은 원래 이스라엘로 치면 폴리스 밖에 있는 시민으로서 아무런 권한과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의 언약으로는 외인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에게 족장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런 약속도 없어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소망도 없는 자였지. 인생이 소망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대망 사상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의식이 없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 하나님도 없는 자. 이게 너희들 신분이었잖아. 이방인들 너희가 원래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너희들 원래부터 찌질이었어. 너희들 원래부터 바닥이었어.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없어 보이는 애들 너희가 원래 모습이었단 말이야. 근데 13절에 시작이 뭡니까? 이제는 이게 애프터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으로 우리 밑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과거에 정말 찌질하고 별 볼 일 없었던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달라졌다. 가까이 있다. 하나님 옆에 있다. 무엇이 문제냐? 너희들 애프터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신분이 달라졌다. 유대인들하고 너희들 아무 차이 없다. 똑같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똑같이 되었다. 누가 감히 너희들 비교하냐? 너희들 그딴 것들 때문에 텃세 때문에 힘들어하냐? 이제 너희들이 힘들어할 필요 하나도 없어. 똑같다는 거야. 다른 거 하나도 없다는 거야. 똑같이 애프터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야. 달라짐이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너희가 우리 하나 되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상처받느냐? 힘드냐? 이것 때문에 교회 떠나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있냐면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교회가 전쟁터였어요. 전쟁터.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을 화평이다, 평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평, 평화 이게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샬롬, 살롬, 주길롬 미안해요. 집중 안 하는 애들이 있어도 자꾸 그러는 거야. 아재 개그가 나오는 거야. 왜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가 되었냐면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좀 안 좋아요. 유럽과 아시아와 이 아프리카 중간에 있는 나라입니다. 맨날 전쟁이에요. 맨날 치고받고 맨날 칼, 맨날 요즘도 폭탄 털어지고 맨날 이런 모습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자마자 샬롬, 살롬 이게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살롬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형님 살아 계십니까? 안 드시셨네요? 이게 쉽게 말하면 샬롬이에요. 밤새 안 죽고 살아 계셨네요? 예. 평안, 화평. 이게 이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요즘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응용해서 나 샬롬카 이렇게 하면 이게 인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전쟁이 많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 그들의 인사가 만들어진 것이 샬롬입니다. 전쟁의 반대,
싸움의 반대 개념입니다. 맨날 싸우는 교인들, 맨날 유대파, 이방인파 치고받고 하는 모습들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싸우는 분이 아니고 화평, 하나를 만들고 평안을 만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래 성전은 구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지역과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근접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성전 안이 구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허신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성전 내부로 못 들어가고 이 성전 뜰에만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들 가운데 뭐 변장을 해가지고 몰래 들어간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뒤져요. 끝납니다. 1871년 성전 기둥 하나가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과거 수천 년 전에 성전 기둥이 발견됐는데 이런 문구가 써져 있었어요. 어떤 다른 종족의 인간도 이 울타리 내부와 성전 구내에 들어올 수 없다. 잡히는 자는 누구든지 스스로 뒤따르는 죽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방인 자식들 들어오면 뒤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이런 놈들하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다니, 이런 자식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다니, 교회에서 무시한 거, 계속 깔보고 얕잡고 덧세 부리고 이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상처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왜 싸우냐? 왜 텃세를 힘드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피만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벌써 신분의 구분 다 없애버렸고, 할례 무할례 이딴 것도 필요가 없고, 율법 이런 것도 필요가 없고, 신분 이런 것도 필요가 없고 다 하나를 만들었는데 왜 싸우고 있느냐? 왜 상처받고 있느냐? 그거 이길 수가 있다. 그거 극복할 수가 있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더 이상 이걸로 인해서 힘들 거 하나도 없어. 지금 그것을 이야기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탓하고 있고,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저 인간 때문에 교육이 싫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힘들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폐 볼 때마다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패친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보면 사진 올라온 것들, 그림 올라온 것들 쭉 보는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 보면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왜 교회 안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싸웠어요. 교회에서 친구들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옵니다. 남친 여친이 있는데 헤어졌어요. 교회 안 나옵니다. 둘이 같은 반에서 둘이 이제 사귀다가 뭐 같이 나오기 힘들죠.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면 싸운 것도 왜 화해 못합니까? 왜 서로 분쟁 있는 것 이것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만 제대로 경험하면 기분 나쁜 것, 싸운 것 다 용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 그 체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련회 끝난 다음에 수원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페메를 하나 보내왔어요. 뭐였냐면 자기가 다른 친구한테 보낸 페메를 찍어서 보냈는데 뭐였냐면 이제 전 남친의 여자친구, 현재 여자친구죠. 걔랑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전 남친의 여자친구랑 얘랑 이제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막 걔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둘이 사이가 안 좋고 이렇게 했었는데,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니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무엇인가, 이 관계를 풀어야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결단해서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렇게 지낸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거 보면서 참 큰 은혜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관계의 트러블, 문제 이것을 다 깨어진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고 최수원, 이동규 오늘 앞에 좀 불러내서 정말 이렇게 본인들의 심정이 어떤지 목사님 잠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박수. 우리 연계에 있는 둘이 관계도 다 이제 풀리고 좋아. 이동규 둘이 그렇게 먼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네. 빨리 올라오세요. 시간 없어요. 마이크 하나 좀 켜주세요. 이거 하나 좀 켜주세요. 이 마이크 하나. 네. 이렇게 앞을 봐. 나 보지 말고.
먼저 우리 동규부 얘네들은 실은요 이제 상당히 조숙해 보이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늙은 이들입니다. 예. 누가 얘네들을 이제 중3 갓 졸업한 애들로 보겠습니까? 얘네들이 중3 여름 수련회 때 수련회 가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 서로 눈이 맞아 버렸어요. 그래서 사귀게 됐는데 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남남의 상태인데 잘 관계가 정리됐는데 우리 먼저 동규 수원이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만 좀. 수원이한테 하고 싶은 말. 그냥 마음 상했던 거 있었으면 다 미안하다. 수원이 보면서 마음 수원아 상하게 그런 거 아니야. 빨리. 마음 상하게 했던 거 있었으면 다 미안해. 그치 네가 일방적으로 찾잖아. 그치? 네. 아니. 네. 수원이 동규한테. 네. 잠시만요. 울지 말고. 아유 안 울. 야. 나쁜 놈이에요. 나도 알아. 얘 잘 지내자. 네. 네. 네, 우리 두 명을 위해서 박수. 목사님이 마음과 같아서는 둘이 마지막으로 그 포옹이라도 시키고 싶은데 그럼 다시 애정이 삭힐 것 같아서 그럼 안 될 것 같아서 둘이 악수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악수하고 괜찮아. 괜찮아. 너희들 불타는 애들이구나. 벌써 만지지도 않았는데 서로 막 땀이 나고 그냥 악수하세요. 잠깐만 악수. 예. 빨리 지금 야 설교가 지금 계속 시간이 딜레이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박수.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했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저 인간이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저 교회를 갈아타야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면 보혈의 힘이 있으면 모든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관계의 트러블들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체험했는데 무슨 관계 때문에 어렵냐 텃세 때문에 어렵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디스트레이 박살 내버렸다, 부셔버렸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관계의 트러블들,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을 다 끝장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텃세가 없어지고 관계에 문제가 없어지고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이 없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누가 필요하냐면요. 일진이 필요합니다. 왕따가 필요해요. 찌질이도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18, 19, 20년 다 필요해요. 모두 다 예수 만나고 예수님 체험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텃세가 없어야 됩니다. 기득권이 없어야 돼요. 사역팀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어떤 우리 교회에서 쭉 자라는 예비 출신 얘네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의 교회인 거예요. 믿는 친구 아멘? 모두에게 똑같은 다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참된 바른 교회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제 다다음 주 우리 청소년부 특세하는데 여러분들 그때 그 주간에 반별로 다 만나려고 합니다. 제발 좀 그때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학원 째고 나오세요. 학원 간다고 서울대 가는 건 아니잖아. 나중에 대학 가보면 거의 거기서 거긴데 그냥 한 번씩 빼고 오세요. 언제 본다고. 가끔 이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은 여자만 만나주고 여자만 맛있는 거 사주고 정말 그렇게 보이나? 좀 그럴 때도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딸을 아빠가 좋아합니까? 엄마가 좋아합니까? 아빠가 좋아하죠. 대신 엄마는 또 누굴 좋아합니까? 아들을 좋아하고 이게 하나님 만들어준 어떤 인간의 어떤 원리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자애들 맨날 애들 내가 같이 운동하고 연락도 남자들에게 안 와요. 진짜 신기하게 우리 교회는 이상해. 페미가 오든 카톡이 오든 다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필요 없는데도 계속 그 사랑이. 우리 여학생들 가운데 목사님 저도 만나고 싶어요. 저도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기도 카드에 쓰고요. 언제든지. 또 이런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양아치 되고 싶어요.
자, 교회에서 참 별걸 다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양아치만 챙기니까 자기도 좀 그 챙김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 기도 카드에 써주세요. 언제든지 목사님이 만나거나 여러분들 다 신경 써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동안에 인간관계로 인해서 힘들었던 친구들이 있습니까? 관계 때문에 내가 어려웠다, 내 관계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텃세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가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누굴 탓할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의 얼굴은 가려지고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을 극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무가치한 우리에게 보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관계 어려움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친구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길 바라요. 이 찬양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자신감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시간 우리 청소년 학생들 가운데 그동안의 관계적인 어려움들, 친구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마음의 치유가 넘치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 있으면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친구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누구나 앞으로 나오세요. 저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모든 관계들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 되는, 둘이 하나로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내 삶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 있으면 누구나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이 시간 모두 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합니다. 힘이여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이여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이여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이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때 교회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 막힌 담을 허신 것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정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싸움이 있었습니까? 다툼이 있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내가 싫어하고 미워했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이 무너져 내리고 오직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화평을 주옵소서. 그런 정수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땅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막힌 담을 다 헐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달려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 때로는 선생님과 또 때로는 부모님과 또 학교에서 하나님 관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화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늘 하나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모든 드림교회 청소년부 학생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귀한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1조 감사 주정헌금 1,000번째 하나님 성교헌금 다양하게 드려집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더욱더 크게 왕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렇게 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며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